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고, 요셉의 나이 30세에 이제 애굽의 그 대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41장 53절입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끝나고 흉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몇 살일까요? 예, 38살입니다. 그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이제 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 8년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38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 21년, 21년째죠, 지금. 그 20년이 지나가고 21년째가 됐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만 20년이 지나고 지금 21년째가 됐고 요셉의 나이 38이 됐습니다.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 정말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을 그렇게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각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많은 행렬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곱의 집에서는 지금 아무도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만 있다 이랬습니다. 바라보고만 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꾸짖죠. 너희들이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양식이 없는데 이제 우리 굶주릴 판인데 너희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양식 구하러 많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갈 생각을 안 하느냐?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애굽에 양식 구하러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애굽에 가는 길이 이제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나중에 10명의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 이유가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먼 길을 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 언제 어떻게 강도 때를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또 애굽에 간다는 것은 참 많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에 가서 목숨을 잃을까 염려했죠. 그렇게 해서 또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애굽에 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이제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에 가기가 싫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예. 지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요셉을 애굽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하면은 그냥 자꾸 요셉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더라도 야곱의 이 자녀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는 게 상당히 언짢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하면은 그냥 생각도 하기 싫고 자꾸만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은 안 가고 버티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거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야곱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애굽을 들먹거립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계속 그리로 가라. 거기서 애굽에 애굽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야곱은.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참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이게. 어쨌든 이제 그들이 굶어 죽을 판이 돼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10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또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아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갔는데 6절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모를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17살짜리가 38살이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그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줄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이제 총리니까 함부로 빤히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 요셉은 딱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 복장을 하고 있고 뭐 애굽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형들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봤죠.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게 참 9절이 참 중요한 절인 것 같아요. 요셉 앞에 드디어 20년 만에 자기를 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요셉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앞에 지금 형들이 나타났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맞죠? 어떤 기회입니까? 멋지게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했다.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 가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 꿈이 뭐예요?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했다는 말은 지금 그들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곡식단 앞에 와서 뭔가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대비해서 20년 전에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실현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이곳에 온 것이구나. 요셉은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장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45장.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고 요셉에게 요셉이 꾼 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걸 요셉이 드디어 이제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셉은 이걸 생각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앞에 딱 나타나서 엎드려 절했을 때 요셉은 드디어 원수 갚을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가족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 때문에 20년을 그 중에 13년을 그죠? 정말 어렵게 보냈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다 보면 형들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일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이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고 이제 벼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일을 갈고 있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딱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기회를 주셨구나. 원수 갚을 절호의 찬스를 주셨구나.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이제 여러분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요셉처럼 이 꿈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 꿈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요셉을 닮은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끔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들하고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바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 잘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요셉이 이제 뜸을 들이고 그들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요 원수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정말 나를 팔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지금 안 왔잖아요, 베냐민이. 그래서 베냐민까지 우리 형들이 또 팔아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 자기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고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또 형들이 뉘우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고 이제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 정탐꾼이 틀리고 딱 이렇게 이제 몰아가니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아버지 밑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왔다면 어떻게 한 집에 형제들 10명을 보냈겠느냐, 어떤 나라에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러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12형제였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2형제였는데 지금 1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한 명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은 없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은 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한 명은 뭐 팔아버렸다 뭐 그렇게는 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 하나님 참 이렇게 몰아가신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언젠가는 실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또 자백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는데 요셉이 너희들 말이 진짜라면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너희 한 명 가가지고 막내 아들 데려와라, 그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또 3일 동안 그들을 옥에다 가둡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요셉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형들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예. 아주 지금 생명이 위독한 그들이 볼 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뭐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열 형제들이 막 그냥 그때 요셉을 팔았던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야 우리가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 그 르우벤이 이제 그때 우리 그래 하지 말자 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들이 다투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나를 팔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도로 넣어줍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흉년을 맞아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얼마나 쪼들릴까 이런 생각하고 이제 돈까지 도로 넣어주죠. 그리고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가면서 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더하여 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랬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다 가두어 놓고 한 명만 보내려고 하다가 요셉이 한 명만 가면 또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명만 놔놓고 9명은 도로 가라.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 곡식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 이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지금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행을 베풀고 돈도 도로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여관에서 이제 그 나귀한테 양식을 주려고 짐을 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 이제 짐승한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마음을 그들이 안다면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야, 돈을 도로 넣어줬네. 참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완전히 그냥 막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자루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혼이 나갔습니다. 예,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정탐꾼으로 몰려갖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돈이 들어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형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도 이걸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한 명 잡혀 있거든요.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이제 그 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과연 보내줄 거냐 이거죠. 안 보내주죠, 야곱이. 처음에도 안 보내줬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9명의 형제들은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걸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12형제 했는데 한 명 없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은 아버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데려오라 그런다. 그래야 시므온을 풀어준다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한 사람의 자루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루마다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반가워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들은 반가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곱도 지금 완전히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한테 해로운 일이다. 요셉도 빼앗겼다. 내가 요셉도 없어졌다. 시므온도 빼앗겼다. 그리고 베냐민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너희들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가?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야곱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야곱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롭게 하는 일입니까?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야곱의 가정을 지금 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맞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고 이것은 결국 그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순탄하게 되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런 궁지에 몰린 것이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형통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제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말이야. 그때 내가 그래 하지 마자 했는데 네가 왜 그랬나 너희들이. 뭐 이래갖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 보고 너희들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해롭게 만들고 뭐 너희들이 요셉도 없애보고 시므온도 너희들 데려가가지고 안 오고 베냐민까지 지금 또 데려가려고 한다. 이 야곱의 생각은요.
보세요. 요셉이 없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그거 야곱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옷만 가져왔어요. 피 묻은 옷만 가져와가지고 아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아우라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속아 넘어갔죠. 근데 야곱이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이 자기 아들들이 미워하는 요셉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왔는데 돈은 있어요. 요셉은 없고 돈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므온이 없어졌어요. 근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에요. 합니다. 아, 시므온 이거 팔아먹은 거 아니냐. 예. 얘네들이 시므온 팔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예. 그리고 베냐민 데려간다는데 이 또 팔아먹을 거 아니냐. 아주 지금 일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들 자녀들 의심합니다 지금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느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한다. 빼앗아가고자 한다. 또 빼앗아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할 때 요셉이 없어진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고 시므온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간다. 그래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느냐. 근데 이거 다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요셉의 형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차이점이에요. 요셉은 팔려가서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렇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또 이러십니까? 이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냐면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신약 성경에 있고 구약 성경에 없지만 요셉이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죠. 신약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갖고 있어요. 요셉은 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충실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9절에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요셉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룬다.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 지금 뭔가를 아이들, 자기 자녀들 향해서 책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요셉의 형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처럼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도 됐고 이것도 빼앗겼고 저것도 빼앗겼는데 또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뭐가 좀 잘 안 되면, 하나님 또 나한테 이런 거 어려움을 주시고, 또, 내한테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하나님 꼭 빼앗아가야 뭐, 속이 후련하신가. 또 빼앗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꿈이 있었지. 요셉은 꿈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들었어요. 그리고 형들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을 야곱과 또 요셉의 형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갔을 때 35장 10절입니다.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번창하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거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이 말씀을 지금 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곱이 붙들고 있었다면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이거 이루실 거다 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라는 걸 야곱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데 야곱은 이걸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셉과 야곱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사람 관계가, 특히 사람 관계가 힘들고 피곤한 이유.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돼서. 대인관계가 어려운가? 사회생활이 어려운가? 그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 안 하고 절대 속이지 않고 엉큼한 생각 없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그냥 정직하고 그죠? 그리고 다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속셈이 뭘까? 꽁꽁이 속에 있을 건데. 그리고 카센터 가서 차를 고쳤는데 수리비가 20만 원이 나왔는데 진짜 20만 원이 나온 건지 뭐 5만 원이면 되는 건데 20만 원 내라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만 원 주면서도 좀 찜찜하죠. 그냥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속는 거 아닌가. 우리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가 힘든 거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체국에 갔는데 무슨 일로 갔느냐 하면요. 7년 전에 우리 은영이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체국에 은영이 이름으로. 7년 전이니까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 통장을 그때 이제 7,000원 입금해갖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은영이 이제 용돈 좀 뭐 이래 마련해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틈틈이 뭐 용돈 챙길 때마다 몇천 원씩 저금하고 뭐 만 원도 저금하고 2, 3만 원도 저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7만 몇천 원까지 모였더라고요. 근데 3년 전에 7만 원을 찾았어요. 은영이가 찾은 게 아니고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통장에 전혀 입금이 안 됐어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년 동안 전혀 입금이 안 되니까 이 계좌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은영이한테 장학금을 준다 해가지고 은영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이제 제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본을 해서 내줬는데 학교에 보냈는데 그 뭐 매달 얼마씩 들어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그 통장에 얼마를 입금을 좀 해놓으려고 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갖고 중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지된 걸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죠. 은행에 가서 이제 그 통장 만들 때 도장을 내 도장으로 했어요. 은영이는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도장하고 내 주민등록증 가가지고 이 중지됐는데 내가 중지시킨 것도 아니고 이 은행에서 이 우체국에서 정지시킨 거니까 이거 풀어달라.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하고 기본 증명서하고 두 개를 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 내 도장이고 내 주민등록증 있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 도장으로 만든 건데 그 뭘 어렵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뭐 기본 증명서 이야기하길래 그 두 개 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떼오라 그래가지고 또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왔습니다. 갖다 주니까 또 다른 직원이 기본 증명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증명서 뭔지 아십니까? 호적 초본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떼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살렸어요.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입출금 되는 걸 내가 알 수 있도록 핸드폰에 좀 이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걸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은영이 통장에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인터넷에서 뺏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기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또 아버지 못했지 엄마의 동의가 또 왜 필요하냐 이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뭐 별거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엄마 몰래 아버지가 돈 뺏어는 거 아니냐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거죠. 살아가는 게. 뭐 어디 가면은 막 인감 도장 가져오라, 인감 증명서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이거 다 뭐냐면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래 엄마 몰래 돈 뺏을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은 그거는 뭐 얼굴 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본심을 안다면, 그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본심을 안다면은요, 세상살이가 엄청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또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은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요셉의 본심을 안다면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셨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이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본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본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심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징계를 당하면서 부모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본심을 잘 못 읽으면, 본심을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어느 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이라 하니까 이제 2명은 제외입니다. 그죠?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가 맞느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 학교 교수가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 친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흔들린 거예요. 사단이네, 뱀이네. 그 교수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친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저희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억장이 무너지는 그, 예. 내가 그 의심할 만큼 내가 행동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뭐 혼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아, 그때 우리 아빠가 막 해초리를 들고 엄청 엄하게 막 때리더니만은, 결국 친아빠가 아니었던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혼을 내더라도 본심을 알아야 되죠. 혼이 나더라도 본심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랬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랬어요.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이 말은 믿을만한 분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뭘 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에 항상 그냥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금 본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자백하면 사하신다. 하나님 미쁘신 분이다. 사하신다 했다. 그러니까 자백했으면 그럼 그 용서됐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않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늘 그냥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지난주도 이렇게 살았고 이번에도 이렇고 이런 일도 했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아마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라는 거, 이걸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따른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그죠? 그래도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너희들한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려고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죠. 우리 제가 CTI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집에 도착해갖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좋았던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CTI에 직접 들어가서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인터넷으로 사이버 훈련생들도 있던데 난 한 달 딱 가고 그 다음에 사이버 훈련생 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이랬죠. 절대로 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예전에 생각할 때 와 우리 아버지 나를 힘들게 만드네. 나를 고생시키네. 예? 그 아버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이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 1년간요, 사람들하고 부대낀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이 훈련이에요. 그게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밤낮으로 같이 산다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같이 산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괴롭히려고? 우리 딸을 괴롭히려고? 아니죠. 궁지에 몰아넣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런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한번 봅시다.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내 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태연하리로다. 요셉은 이걸 터득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로 있든 나는 태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좋은 걸 주실 분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실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그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두 사람의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두 부류가 그죠? 동일한 일을 맞이하면서도 그걸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요셉은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큼 선하신 분이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태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